그리스도인의 실루엣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82년에 루이 14세에 의해서 완공된 베르사유 궁전. 아마 프랑스를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한 곳일 수 있겠는데요. 수도인 파리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본래 루이 13세가 사냥터와 별장을 지은 곳에다가 다음 왕위를 이은 루이 14세가 건물 전체를 이렇게 증축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렇게 궁전으로 꾸몄는데요. 저도 프랑스는 고사하고 유럽을 한번 못 가봤으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진에 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베르사유 궁전, 정원과 멋진 정원과 또 건물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궁전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내부도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르사유 궁전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 궁전을 지었을 때 이 화려한 궁전에서 악취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을 때 화장실이 없었대요. 왜 그랬냐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자기 자신의 그 변기를 그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없었는데 혹 이제 그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한 이들 가운데 이 자기 개인용 그 변기를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또 그게 급한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정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궁전에서 이제 악취가 이렇게 많이 풍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다 이렇게 이제 궁전 관리인들이 정원에 이렇게 출입을 금지하는 그 표지판을 이렇게 딱 세우게 되었는데 그 표지판을 가리켜서 그 표지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티켓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티켓이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이나 영상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궁전 안에 악취가 이렇게 가득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도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그 배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지 않습니까? 자, 음식을 먹을 때 이 속에서 이제 소화 작용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래도 그 음식에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배설물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악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선하게 대한다면 우리 안에 이제 그것을 이제 소화하는 정도가 각각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누군가 나에게 선하게 대하면 우리의 반응 역시 선한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막 악하게 막 그렇게 대한다면 타고난 그런 성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본성상 상대방에 대한 그 리액션 역시 악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욕을 욕으로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욕한다거나 비난하면 당연히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욕을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 너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또 누군가 너에게 설령 욕을 한다거나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할까요? 누군가 막 나에게 막 악한 짓을 막 해, 누군가 막 나를 막 비난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고 다녀. 또 정면에서 막 만날 때마다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막 쏟아내.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년 전쯤 되었던 것 같아요. 2년보다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담낭을 이제 제거한 다음에 얼마 동안은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뭐 과일이라든지 야채, 뭐 그리고 두부, 계란 이런 음식들은 뭐 제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지방을 분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알약을 얼마 동안은 이렇게 함께 제가 이렇게 먹어줘야 했습니다.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음식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기름기 많은 음식을 제가 다량으로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화장실을 막 여러 번, 뭐 어떨 때는 막 1시간에도 한 두세 번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악한 태도를 취할 때, 나를 막 비난하고 나를 향해 욕할 때, 그것을 내가 소화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 그 행동에 대해서 나도 그냥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상대방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들어놓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본성상 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보이는데 여기저기 온갖 더러운 배설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베르사유 궁전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악취만 풀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악한 말이나 행동, 태도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알약을 함께 복용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4가지 중요한 알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본토와 그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그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썼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믿는 자로서 국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종으로서, 믿는 종으로서 주인에게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내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또 섬겨야 하는지,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지금 중요한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정, 사랑,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리고 겸손.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알약인 동정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불행한 사람, 어떤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죠. 참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동정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쉰파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쉰파데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쉰은 함께라는 그런 의미예요. 파데스는 고통당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쉰파데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함께 고통당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쉰파데스와 관련된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쓰이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낮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저 사람들 참 안 됐네, 참 힘들게 살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가 고픈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배가 고프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저런 병자들도 막 고치면서 막 여기저기를 바쁘게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배에서 이렇게 잠든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때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던 것이지 주무시는 척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그 아픔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픈 척 이렇게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이런저런 유혹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뭐 병에 대한 이러한 모든 유혹에 대해서 다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분이셨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이지 유혹 자체를 원천적으로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터미네이터, 전자인간, 이런 인간들에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봐, 이렇게 시험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전자인간이나 터미네이터, AI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필요,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 세계로 이렇게 밀어넣으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유혹을 함께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완벽하게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를 동정하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이와 같이 동정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픔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들의 아픔을 마치 진짜로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가 먹어야 할 알약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감정, 야릇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유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알약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 누군가에게 지금 손을 대시면서 이제 너는 이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어서 낫게 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 당시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사람,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면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썩 꺼져, 저리 비켜,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도 괜찮을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손을 갖다 대시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아주 그냥 그 전염병, 막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다가온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누가 그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만지고 싶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죽음에 이르는 그 병에 걸리게 된다면. 자, 그리고 이 당시는 그런 위생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걸 떠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율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정하다고 선언된 자에게 내가 이렇게 손을 터치했을 때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지시며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굳이 건드리지 않고 말씀으로만 너의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더럽고 부정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다녀야만 했던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순간 작동하였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알약은 겸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보여지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몸으로 종의 그 몸, 종 같은 그런 몸으로 허름한 차림으로 감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종처럼 볼품없는 그러한 몸으로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가리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종처럼 보이도록 그저 허름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네 번째 알약입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 사실 우리 개개인의 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별것도 없어요. 막상 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속내를 파헤쳐 보면 그 사람에게 뭐 대단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별것도 없으면서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봐주기를 그렇게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인간들이 당한 고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으신 예수님의 이 동정, 또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더럽고 추한 자,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쳐야 마땅한 그 사람까지도, 그 나병 환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종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이 겸손의 알약까지, 우리가 이 네 가지 알약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먹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막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악함과 비난에 대해서 잘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커튼 같은 것 그 뒤편에 있는 것이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독수리 같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제 눈에도 저게 고양이처럼 보여요. 고양이처럼. 자, 그런데 저 지금 뒤에 있는 저 고양이, 지금 털 색깔이라든지 그 얼굴의 생김새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양이인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형상만 봤을 때 고양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실루엣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 형체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실루엣이죠. 자, 이 실루엣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가운데도 굉장히 비싼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여기저기 막 상처 입은 그런 고양이, 길냥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저렇게 커튼 뒤에 실루엣으로 저렇게 보이면 저 고양이가 비싼 고양이인지 아니면 길냥이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 고양이의 눈이 갈색인지 푸르스름한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동정, 사랑, 긍휼, 겸손의 이 모습을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실루엣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예수님께서 입고 오셨는데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실루엣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정 이렇게 해야 돼, 또 형제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불쌍히 여길 때 이렇게 해야 돼, 겸손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높고 높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너희들은 형제를 동정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말씀을 정말 진짜 우리가 따라갈 엄두가 아마 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라는 그러한 실루엣으로, 종의 형체라고 하는 그러한 실루엣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의 모양, 종의 모양의 실루엣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실루엣을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따라해요? 그럴 텐데 인간의 몸이라는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러한 실루엣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도 이 정도는 따라서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신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똑같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한번 발자국을 띄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춰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루엣,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낮아져서 인간이라는 실루엣, 종의 형체라고 하는 그러한 실루엣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실루엣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속을 딱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죄악이 드글드글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래에 있는 정말 하찮은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더럽고 추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실루엣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이 거의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흉내라도 내보라고. 우리는 완벽하게 누군가를 동정할 수 없어요. 또 주님처럼 완벽하게 나의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해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 우리의 가식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긴다면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갑은 꽉꽉 닫아. 이게 우리의 실체. 그리고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 한번 딱 건드려 보세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그 지을 리을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따지면서 막 부르르 막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상훈아, 너의 그 실루엣이 나의 이 실루엣과 조금 이렇게 비슷하려고 네가 좀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그 정도로만 해도 너는 괜찮아,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실루엣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려고 했었어요. 원수를 향해서도 최대한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를 향해 욕하지 않았고 그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의 힘을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설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용변을 처리하면 악취가 나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죠. 자, 예수님이야 그 모든 악한 말들,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그런 악행에 대해서, 욕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셔서 배설물이 하나도 없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지 않으려고 그냥 꾹꾹 참고 견뎠지만 결국 우리도 배설물을 쏟아놓을 그런 화장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누군가가 나에게 악행을 막 저질러요. 나를 막 비난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막 엉뚱한 소문을 막 내고 나를 비난받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겸손의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내 입에서 거짓이라든지 악한 말을 막 금하려고 하고 막 선한 얘기를 막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지 나는 알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대항하는 그 악인에 대해서 그를 대하시리라. 그 악인과 내가 대신해서, 너 대신해서 내가 싸울게. 그 악인 내가 너 대신 내가 송봐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원수라도 그에게 악한 말이나 행동을 자제했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제 큐티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우리 시편 109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한 기도예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다윗답지 않은 그런 잔인한 그런 저주입니까? 자기 원수가 죽는 것으로도 성미가 차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게 해달라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 너 참 못됐다. 어떻게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저주스러운 기도를 나한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그 험한 말과 다윗의 그 험한 감정을 다윗이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도록 화장실 역할을 자처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소망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을 지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고난이 여러분을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상황이나 환경일 수 있지만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상대방에게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네 가지 알약, 동정, 사랑, 긍휼, 겸손, 이 네 가지의 알약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그 동정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그 긍휼히 여기심을, 그 겸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그 알약들을 챙겨 먹을 때 사람들에게 최대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실루엣이 주님의 그 실루엣처럼 보여지도록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배설물들을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괴롭히는데 나한테 막 떼찌떼찌 하는데 내가 저 사람 그냥 참아줄게요. 잘 그냥 사이좋게 지낼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고상한 그런 모습으로 고상한 척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이 자식,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따위로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거꾸로 해야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 인간 죽여주세요. 그냥 밟아주세요. 저 인간의 자손들 그냥 싹 다 멸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 그대로 하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시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내가 너의 화장실 역할 해줄게. 나한테 다 쏟아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대적 앞에서는
최대한 젠틀하게, 선한 말로, 선한 행실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실루엣,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